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6절 말씀. 시편 89편 19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어드리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함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삼았더니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 형들은 다 전장에 나가고 가정을 위해서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맡겨놓은 너는 양이나 쳐라.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이끌고 들판으로 이들판 저들판 다니면서 양의 꼴을 먹이고 있었던 자에게, 그것은 곧바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셔서 그를 차후에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심어주셨고, 또한 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일꾼들에게는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지 절대 비천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 우리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의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한번 들어볼 것 같으면,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어땠습니까? 그 한나는 뭐 정실 부인으로 있었지만 자녀를 두지 못해서, 후손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늘 후처한테 참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그냥 자기의 그 신분을 뺏겨가면서 살아왔던 그자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는 한없이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데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에게 보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택함을 받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들어 올리기도 하신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8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고 그리하여 귀족들과 함께 앉혀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주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은 다시 말해서 늘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호흡은 우리가 이야기한 이 코로 숨쉬는 그 호흡이 바로 하나님과는 우리는 대화로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능계로 수액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참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늘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 바로 소리를 내어서 소리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소리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1장 10절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통성이죠. 그냥 속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섞인 그 통성기도. 통성기도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소리가 하다 보면 이제 그러한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시편 89편 19절에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고백했잖아요.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택함 받은 자들은 그냥 그 낮춰듯이 그 거름더미 그렇게 비천한 곳에 있지 않아요. 마리아도 천사가 왔을 때
여종은 빛처럼 계집종이라 했어. 아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또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 우리에게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는 것은 금식뿐만이 아니고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한밤중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토가 열리고 옥토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착고에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어. 착고가. 그것은 바로 뭐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사람이 우리 와서 열쇠로 키를 넣고 자물쇠를 넣고 열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온통 이 지진으로 그냥 그 건물 자체를 어긋나게 만들어가지고 다 풀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에 일어났어? 바로 그 옥중에 갇혔어도 기도와 찬송을 쓸 때 그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 단 몇 분만 안 쉬어도 우리는 죽어. 그런데 우리가 그 호흡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기도는 뭐예요? 호흡입니다. 성령은 르아우 숲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호흡을 하고 있느냐 이 말. 우리 입에서 늘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속으로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는 공기를 마셔가면서 호요시 다 누려가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끝일 수도 있지. 그러나 속에서는 늘 항상 이 하나님과의 호흡하기를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입술에서 참다운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한 생각지 않는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 사람이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주의 영광이 내리는 곳에 주의 뭔가의 그 얼굴을 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벌써 얼굴을 대면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어둠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런 뭐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 3장 20절에는 그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 다 들춰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와 같은 짓을 그 같은 행위를 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로 오니까 그 빛 가운데 오니까 그 행위가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 드러난 것을 우리가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용서를 구할 때 바로 우리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런데 더욱 그를 감춰 두려워서 감추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지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 이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겠지.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평강을 말씀하셨던 것이, 구원받은 자의 심령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면 너무 행한 죄가, 악한 죄가, 행위가 너무나도 자기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참 나쁜 짓거리라, 내가 이 죄가 드러나면 내가 그만한 대가를 받을까봐 그들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주님과의 사이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일대일 할 때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회중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이제 수월에서 건져내시고, 거름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가난한 곳에서도 건져내시고, 낮은 곳에서도 건져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 오시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날은 성탄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구원의 날이요, 또한 그날은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될 날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탄절이 되어야 돼. 날마다 주님이 내게 오셔야 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꽃길로 단장해서 주님이 가시기 편하도록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허물 많은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은 참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되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어. 왜 그랬어? 우리는 그동안에 지은 죄들이 서로 많았어. 진짜 그 빛 앞에 나가면 드러날까봐, 드러나서는 그 후에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꾸 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거짓 감추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 역사라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더 숨기겠느냐 이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순간이라도,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준다는 것이 무엇으로? 기쁨과 공의로. 기쁨과 공의로.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 늘 걱정, 근심거리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공의로 은혜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마리아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았어요. 응? 보이지 않아. 그러나 세상에서 하늘부터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우리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높임이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높임이냐? 우러러보는 높임이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죄에서 풀려나 바로 의로 들어가는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지 언제나 죄에 물려 있으면은 늘 우리는 낮은 곳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요. 나도 언제나 저 환한 밝은 빛을 보고 살아갈까? 남한테는 이야기하지만 자기 혼자 속에서는 늘 이게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는 기쁨의 공의로 죄에서 노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는 자가 곧 높임을 받는 자라는 것이 그것은 곧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누가 과연 천국문으로 들어가느냐?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하는 받고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 인간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하여 풀어줄 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꼭 성탄절만 그날만 기다려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는 영접하고 늘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며 기쁨과 공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풀려나 의의 길로 들어가는 그 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탄절이 되어서 나의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